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정결 규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출병이란 요즘 말로 말하면 성병이라든가 요도염 같은 이 비뇨기과 생식기 관련 질환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중에서 남성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몸에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몸은 우리말로 완곡하게 표현해서 몸이라 기록하였는데, 히브리 단어 원래의 뜻을 해석하면 생식기를 뜻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나 생식기에서 유출이 있으면, 고름이 나오면 부정하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증상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누운 침상,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되고, 그와 접촉한 자, 또 그가 앉았던 자리나 그가 누웠던 침상에 닿았던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유출병에 걸린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8절로 12절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자가 침을 뱉었는데 그 침에 묻은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요. 또 유출병자가 앉은 말의 안장도 부정하게 되고, 또 그의 몸 아래에 닿은 자도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출병 있는 자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이 질그릇이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나무 그릇이라면 그 나무 그릇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이러한 유출병, 성병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 또 이 성적인 방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이 성행위를 미화하고 또 신성시하여 그것이 거룩한 행위다, 다산의 상징이다, 풍요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 의식 때에 이 난잡하고 추잡한 성행위가 단체적으로 많이 행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규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또 번영의 이 질서, 이 법칙에 역행하는 모든 악행들은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와 거룩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죄악의 요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규례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에만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어떤 것을 하든지, 아무리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 몇 년 동안 산속에서 수행을 갖는다든지, 또는 무슨 뾰족한 못침대 위에서 그런 고통스럽게 잠을 자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만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이런 거룩이다, 다산이다, 풍요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이 성적 방종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따르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유출병의 규례를 보면 유출병에 걸린 자의 몸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나 심지어 그의 침이나 손에 접촉이 되면 그도 부정하게 된다, 그 부정이 전염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병이나 악성 피부염과 마찬가지로 유출병도 전염될 수 있기에 이것을 엄히 경고하는 가운데 유출병에 걸린 자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 이 병의 전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죄가 오염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는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듯,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과 그 어떤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요즘 삶에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죄악된 요소와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죄악된 요소에 접촉되는 경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죄악에 접촉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죄와 이 잘못된 요소에 우리가 전염될 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근데 요즘 그게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갔더니 대학교에 가서 대학 생활을 1, 2개월을 했는데 불구하고 대학 문화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상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너무 혼탁한 나머지 너무 악의 요소가 관영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생활을 이 학교를 더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의 요소가 강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듯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서 이 악이 관영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접촉되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악의 요소를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먼저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가 이 유출병에서 낫게 되었을 경우, 자신의 몸에서 더 이상 유출 증상이 없을 경우 그때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면 정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출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이 정결 예식의 절차가 나병에 비하면 다소 간소화되고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에 걸렸을 경우,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만약에 나병에 걸렸으면 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진 밖에 홀로 지나야 했지요. 그리고 이 나병에서 혹 낫게 되었을 경우에라도 14일을 지낸 후에 제사장에 와서 확인한 후에 정결 의식을 지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유출병이 낫지 않았어도 진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 안에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유출병이 낫게 되면 8일이 지나면 목욕을 하고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어짐을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과 이 유출병 정결 규례가 다소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전염성의 경중이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요, 한 성읍이나 한 지파 전체가 그 나병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나병은 가혹하리만큼 격리하고 조치를 취했던 반면 유출병은 전염성이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나병에 비해서는 전염성이 약하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등의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수준에서 정결규례 의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경하게 때로는 중하게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무겁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실 때에는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격리시키기 위하여 그 엄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큰 소리를 지름으로 조심시키고 경각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더욱더 강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엄격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경고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경고한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이 모든 세상의 악과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분별하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모든 율법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남자의 설정에 대한 이 부정과 또 정결법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었으면 몸을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자의 몸에서 나온 정수, 이 정액이 옷이나 가죽에 묻게 되었으면 그것을 물에 빨아야 한다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부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고 규례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요. 이방 신전에서의 추잡한 성행이나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닌 이 성행위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할 텐데,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부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도 오늘 보니까 부정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요, 큰 틀에서는 부부는 결코 부부간의 정상적인 이 관계를 성경은 악하다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에덴 동산에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짝을 지어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부부가 동침하여 후손을 낳아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창조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죄를 지게 되었고 이 죄가 대대로 유전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이 생명 출산에 뭐가 더해지게 됩니까? 고통이 더해지고 수고가 더해지게 되었어요. 이는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새 생명을 낳는 이 축복된 일이 한편으로는 또한 어떤 일이에요? 죄가 유전되는 일이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정수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의 원죄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원죄를 가진 인간의 죄성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고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요
또 생명을 잉태하는 복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원죄는 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죄가 유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더더욱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만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비로소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더욱더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든든히 붙잡는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여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담대히 오늘도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